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1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저희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의 주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풀이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떨 때 가장 기쁘고 복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이 만족함을 가질 때 기쁘죠. 예를 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예배 때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만족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쉼을 적당하게 또 가진다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만족감,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다른 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누리고 복음 안에 머물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보다 연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1부 예배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1부 예배가 마치니까 몇몇 분들이 막 박수를 치세요. 그리고 왜 박수를 치시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말씀을 들을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박수를 치신다. 그럼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2부 예배에 온 성도들 중에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이 복음은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엮어서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교리가 때로는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이 교리만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기초를 잘 닦아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에 대한 교리를 듣고 또 들을 때에 신앙의 견고함들 또 든든함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증인이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이 구원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으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영생과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이어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사신 것.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제가 복음을 믿고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2000년 전에 역사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나의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서 나의 영생과 칭의와 나의 부활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왜 예수님이셔야 됩니까?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 의인이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용서와 구원의 근거가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죽으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뭘 들을 수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가장 첫 번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해도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증거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됨의 증거.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생애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때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노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네 인생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유년기, 소년기를 지나고 자라셨다.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의 모습까지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셨고 피곤하면 또 피곤해하셨고 줄이시고 굶주리시기까지 하셨다. 그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줄이셨다. 이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것은 어떤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만나 주실 때에 그 노정에서 피곤하셔서 앉으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피곤함들을 그대로 느끼신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부분들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심히 비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3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시고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려고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인간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죽으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어떻게 해요?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 그대로 받아내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컸을까요? 영적인 고통이 컸을까요? 다 컸지만 비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역하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했던 그 고통이 완전한 인간된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 고통과 번민을 가지는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디에 방점,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도 당하시고 인간의 아픔도 겪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힘겨움들을 주님께서 다 겪으시고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셨다. 예수님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있고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너른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 그것이 결정체가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또 어때요? 이 율법의 요구를 100% 완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사람 되시고 완전한 의인 되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셔야 그분이 주는 의가 완전한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그 죄악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칭의라 그래요. 칭의. 우리의 의롭다함을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그 의를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무죄하심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뭡니까? 원죄. 거기서 더해져서 자범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또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심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수태하셨다,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무죄하심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전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요구 온전하게 만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이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 때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의인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는, 그런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완전한 의인의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두 번째 완전한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완전한 사람 100%, 완전한 하나님 100%입니다. 이게 수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50%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의인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됨,
이 신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셔서 우리의 부활에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완전한 의인이 없지만 완전한 의인이 이 땅에서 한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완전한 의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죄밖에 대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의인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대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 중요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됨에 대한 증거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늘은 간략하게 한 7개 정도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한 4가지 정도를 먼저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 한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한 속성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을 다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그때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합니다. 육신의 떡에 만족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그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너희들, 나는 육신의 떡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떡,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도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도 처음부터 아셨다. 이 전지하게 주님 다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이런 편재성은 또 다르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신 주님, 모든 곳에 다 계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어떤 속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이 됩니까? 네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고 예수님께 쓰고 성령님께 쓰십시오.
영원한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주님께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그의 또 가지고 계신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시는 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먼저는 창조의 권세.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역하시면서 그 창조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다.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크게는 또 여섯 번째가 되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십니까? 죄사함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뭐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가 일어나서 자기가 들고 온 상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이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이거 보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한 후에 그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는 여러 군데 나오겠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권세를 가집니까? 예수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살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셔서 우리 죄 용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되셔서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화평과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되시고 완전한 의인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칭의, 부활의 표징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중에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걸어간 그 모든 생애를 겪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채우려 하시고 십자가 상에서까지 완전한 그 인간됨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의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권세를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복음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능하고 철저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부활의 주님,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